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실제로는 외모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환경이나 여러 조건들이 옛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차츰차츰 다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극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규정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고 또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또 영적으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뭐하죠? 수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때에 어떤 내용의 수용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12회를 혈육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와서 옷가를 만짐으로 고침받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인이 듣고 와서 옷을 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12회를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2회 동안 긴 병을 앓았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도 그 장기간의 병고 때문에 굉장히 짐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려온 소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든 사람도 병고침을 받는다 그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이 예수께로 가서 직접 예수님의 옷에 몸에다가 손을 대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어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혈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공중 모임 앞에 가서는 반드시 먼저 말해야 됩니다. 저는 혈류병 환자입니다. 제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 만약 군중들이 그를 그냥 두면 그냥 두군이 왜 나오지 마라고 나왔느냐고 돌질을 해서 자기를 돌로 치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몸에 옷을 대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봤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와서 뭘 했어요? 자기 몸의 병이 끝난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보여지는 외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그 옷에다가 몸에다가 손을 대기까지는 내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뭐한 거예요? 변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12년 동안의 혈류병을 앓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갔는데 거기에는 천사들이 한 번씩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알았어요. 그래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첫 마디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는 오랜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거기 왜 있어요? 그렇죠? 왜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많은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하세요.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분에게로 가면 틀림없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뭘 가졌어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에게 내 신분이 들통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 라고 하는 뭡니까? 내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뭐로?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몸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그러고는 즉시로 몸의 혈류 근원이 멈추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컨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집을 하나 건축을 합니다. 집을 건축을 할 때에 건축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집을 짓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리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지붕을 그리는데 지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집을 지어본 사람은 그렇지 않답니다. 제일 처음에 뭘부터요? 바닥부터. 그래서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는 뭘 합니까? 설계를 합니다. 그래, 모든 설계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확실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몇 평, 건평이 몇 평, 외부는 어떻게, 내부는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자재는 뭘 쓰고, 전체의 공정기간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 들어가는 돈은 약 얼마고, 총 인원은 얼마냐, 이런 등등의 상세한 뭘 가지고 합니까?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덮어놓고 하질 않아요. 사람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가만히 여러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 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게 참 불행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놓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은 본문인데 신약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찾으셨어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래,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뭘 쫓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생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심을 것이냐 성령을 따라 심을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뭐로 하느냐?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왜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랜 시간 제게 굉장한 의문이 됐어요. 그런데 늘 다니면서 이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따라 행합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960년도 후반부터 70년도, 80년도까지 약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 강단에서 공통적으로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꼭 강조했던 그 내용들이 뭐였느냐? 대부분 다 감정적이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76년도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면 76년도구만 한창 막 부흥이 일어날 때예요. 교회를 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경건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웬 여자분들이 둘이 왔는데요. 집회를 인도하러 온 거예요. 아니 나는 20년 동안 보도 듣도 못했는 걸 하는데요. 강대상에 착 올라가면 찬송을 탁 펴고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은 전부 얼어가지고 눈이 뚱그려가지고 보는 거라 지금. 아니 교회 안에서 막 손뼉을 치다니. 이게 70년대 중반의 생각이에요. 그래 놓고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한 30분 동안 막 찬송을 인도를 해놓고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 미안하지만 그때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통성 기도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앞에서 뭐라 하더라고. 아, 기가 찬 거라. 그래 놓고는 뭐 하느냐. 설교를 하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 받아라. 누가 회개하는데 뒤집어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과는 너무 판이한 거라. 집회 끝이 났어요. 첫 시간이. 그래 이제 뭐 수군덕거리 교인들이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가 수군덕거리더라고. 그때 저는 좀 갈급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리더하는 사람한테 가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이러니까 양반이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간단해요. 집회가 월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는데 1시간도 빠지지 말고 말씀 잘 듣고 주여 믿습니다만 가려 봤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어쨌거나 비침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쭉 해가 오면서 늘 성령 충만은 받으려고 하면 막 박수치고 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목사가 되고 한참 지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익숙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된다. 그게 에베소 5장 18절 19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를 제가 읽는데 골로새 3장 16절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가 똑같아요. 아니 성령 충만한 것과 말씀 충만한 것이 어떻게 열매가 똑같노? 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 한 말씀 툭 던지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데요. 이 같은 말이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요.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이 왜 즐거워하는지를 잘 몰랐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뭐로 깨달아졌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만 묵상한대. 그 율법이 뭘까? 말씀이더라는 거지요. 그럼 뭐를?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인친 자를 누가 아니라고 그러리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는 무죄하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법을 내게 두었다고 그랬다. 나는 의인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심령에 충만히 가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심령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편이잖아요. 이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늘 아침에 우리 이달의 찬송으로 불렀잖아요.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로 이긴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우리가 진리로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이긴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해라? 입어라.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 말은 바꾸어 설명하면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에 내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생각하라. 내가 손으로 뭔가를 쥐어야 될 때 이걸 쥐어가 되겠나 안 되겠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뭔가 한 걸음을 움직여야 할 때 내가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원치 않는 길인가를 판단해봐라. 내가 뭐 어떤 유익을 취해야 되겠는데 이걸 내가 이 이익이 내게 내거 맞나 안 맞나를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해보고 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뭐한다? 설 수 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섰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2회를 혈액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저분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병자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자 스스로가 병을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던 사람은 낫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요래 가보면 좋다고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이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딱 느끼겠더라고. 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전도 같이 나가는 오 목사님이 녹내장으로 해가지고 시력이 말이죠 98%는 아웃이고 0.2%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중에 녹내장도 거기 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를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한번 가볼래? 이랬어요. 그러면 본인이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가니까요. 이건 이래가 안 되고 저건 저래가 안 되고 이거 이래가 안 돼 이래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걸로 딱 구축을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내가 모르고 자꾸 했는데 한번 딱 이야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팍 받쳐버렸는데 하반신을 6개월 동안 못 썼대요. 그 밑에는 지금 감각이 없어요. 그래, 꿇어 앉아도 뭐 감각이 없대. 그래,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 담임 수련회 가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때요? 이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 컨디션이 좋은데 장소 여기 있다 한번 가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양반도 똑같더라고. 뭐라고? 안 되는 걸로 이미 답을 내가 있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소수예요. 아주 적은 분량이. 그런데 이미 확정을 탁 쥐가 있어요. 그건 제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지나치게 무리했죠. 젊을 때. 한창 젊을 때 체라 많이 했잖아요. 밤잠을 안 잤잖아요. 그때는 건강하다고 막 밀어붙였어요. 그런데요, 막상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해보니까 어떤 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전에는 괜찮았는데요, 이 살갗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왜 이럴까? 괜찮았는데.
그때 마음에 뭐가 이렇게 오더라고. 누적대가 있는 부분들이 띠들이니까 풀려지는구나. 상당히 오랫동안 아프겠구나. 그래도 계속해서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또 기도하면 은총으로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거야. 이건 뭐 해볼 때 그래요? 실제로 해봐야 돼, 그거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듣고 안 해요. 12회를 앓는 이 여인이 말이야, 예수께로 나갔다가 가지고 옷가에 손대겠다는 그러한 내적 이미지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덤덤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 짓도 못해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듭났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뭘 보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을 생각해보라는 거야. 천국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마지막 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눈이 활짝 열려요. 뭐라고 그래요? 보라! 보라!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걸 봐라 그러잖아, 스데반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돌을 들어 자기들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라. 스데반이 죽었더라 그래요? 아니야. 스데반이 자더라 그래, 자더라 그래. 우리는 분명히 죽었는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그 스데반을 아느니 스데반이 당연히 살아 그 품에 안겼겠죠. 그 영광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뭐요?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는 자라?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신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몇 프로 되겠어요? 100%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100% 응답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자꾸 내게에서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거에다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내가 지금 왔다. 언제 왔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바로 왔어요. 첫 번째 기도야 그게.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즉시 답을 줬어요. 답을 가지고 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다니엘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 원수를 통과해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주? 3주를 머뭇거리다가 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3주 동안 그 응답을 기다렸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한 보름 있다가 내가 집에 가버렸으면, 그 기도 자리를 떠났으면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 예? 안 왔네. 뭐 지난번엔 뭐 아침에 오지만 오늘은 안 왔네 하고 일어나버 끝이라.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해라? 믿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맡긴 자로서의 나를 생각하면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 책임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 자기 생각대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에베소 여러분 2장 6절에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그거는 바로 거기에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라고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몸은 여기 있지만 장차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길 가는데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이런 생각을 지난 우리 오이 장관 한번 불렀는데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다음 뭐예요? 이슬 같은 뭐요? 생명보다. 우리 생명이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후면은 가요.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보니까 50 몇 살에 죽었던데요. 보니까 그런 내놨어요.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줄 하나 탁 꺼놨더라고. 그게 인생 전부라. 그게 한 경점인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란 말이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 내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가시면 한다면 우리는 삶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입술에 자꾸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찬송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보면요, 우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전에는 누가 좀 나를 안 알아주면 굉장히 서운했어요. 자꾸 이렇게 조금 냉정해지더라고.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관점을 넣기 사람이 조금 냉정해져요. 어떤지 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웃고 말거든. 누가 막 해로운 소리를 해도 그래 알았어. 왜? 그 해로운 소리, 그 칭찬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훨씬 더 월등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자는 거냐? 어떻게 해자는 거냐? 이러한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이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해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하냐? 먼저 어떤 일을 당하면 잘 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거냐? 경건한 거 맞냐? 이게 말씀에서 옳은 거 맞나? 이게 정결한 게 맞나? 이러면 사랑받고 칭찬받겠나? 판단하라는 거라. 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찾으셨어요? 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뭐요? 산이 노래하고 언덕이 노래한답니다.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뭘 한답니까?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할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가운데 승리의 길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0